자, 이제 우리 선교와 문화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처치 시간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제가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동영상으로 바뀌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치 시간부터 정식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경험도 좀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 강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와 문화, 쉽게 얘기하면 선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선교를 언급할 때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죠. 선교 그러면 문화가 따라가죠. 마치 자동차의 바퀴가 어떤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늘만 가지면 어떤 꿰매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반드시 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바퀴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자동차의 목적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문화 선교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 과거에 서구의 선교가 많은 면에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문화를 따로 떼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중에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분들을 좀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또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나라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드라마, 음악, 미술, 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란 삶을 위한 하나의 디자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공기 속에서 물 속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바닷물에서 사는 고기도 있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도 있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민물에서 살던 고기가 바닷물로 가면 죽죠. 바닷물에 살던 고기가 민물로 들어오면 죽어요. 물론 연어 같은 것은 바다에 살다가 민물 오기서 얼마 동안 민물과 이렇게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적응을 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민물고기가 바다로 가면 죽고요. 바닷물고기가 민물로 가면 죽어요. 문화가 다르면 적응이 안 되는 거. 전혀 다른 똑같은 고기예요. 맛을 보면 맛은 비슷해요. 그런데 문화가 달라지면 죽어요.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기독교인으로서 경험과 신학적 교육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적이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죠. 자문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은 예수를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다른 문화로 갔을 때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잘못하면 또 복음보다 문화를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어떤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을 선교지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또 예배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 문화를 가지고 하면 문화를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존재는 내가 사는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고 문화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송된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도 그곳 문화적 상황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타문화적 책이죠.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다 포용해라, 다 문화적이 되라,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포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화를 모르고는 바른 복음이 오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인류학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는 것입니다. 자, 인류학의 배경이요. 자, 인류학의 배경은, 문화 인류학은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진 배경에는 교회 선교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15세기부터 시작된 서구의 식민지 시대는 식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비서구 지역의 종족들의 삶과 풍습들을 연구했는데, 이것은 주로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비서구인들의 문화를 미개하다고 보는 서구 문화 중심적 접근이었죠. 그러니까 15세기에는요, 이제 식민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식민지에서 어떤 문화가 어떤 발전되지 못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나는 우월해, 저기는 미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18세기 중엽부터 구미에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으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원주민도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고귀하다. 그렇게 해서 토착교회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문화, 기독교인의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때 한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노예 폐지 운동이죠. 노예 폐지 운동은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존귀하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그런 협회가 결성되기도 하고요. 원주민들의 풍습과 언어, 인종적 기원들을 연구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초에 결성된 것이 최초에 이렇게 결성된 게 뭐냐면 노예제도와 그것의 계승자를 폐지하는 협의회, 원주민 보호협회. 이게 영국 왕실 학회 기원이 되는 런던 종족 연구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문화 인류학에 대한 그런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세계 선교운동에서 각 대학과 신학교에서 선교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문화, 종족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문적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류학, 근본적으로 신학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관계없는 인류학이 아니라 신학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 창조론이 인간 연구의 출발점이고 그 다양한 문화권 아래서 인간을 연구하는데 성경 계시의 성찰과 감독과 조정이 요청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인류학, 문화 인류학, anthropology가 시작되죠.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서론부분. 자, 서론에 보면 현재 세계 문명과 종교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아주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류학적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류학이 그리스도인 자신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타 문화, 타 종교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이 문화 인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 선교학과 문화 인류학의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은 인류학을 인본주의라고 미워했고 인류학은 선교학을 너무 협의적으로 편협하다고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부터 인류학자들이 뭐를 발견합니까? 선교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요. 또 선교사들은 인류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들,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로부터 어떤 인류학적 발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학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아주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학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인류학과 선교학은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학과 선교학 문화라고 하는 이 과목, 선교학 문화 인류학이라고 이 과목이 서로 사실은 보완적이라는 거죠. 선교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 문화 인류학은 선교를 통해서 얻어가고, 그래서 선교와 문화 인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서는 어땠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비춰볼 때 인류학이라는 학문 사실은 생소하죠. 여러분, 앤서로폴로지, 문화 인류학 어떻게 굉장히 익숙합니까? 근데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는 거의 부재했었죠. 초기 선교 단체들이 선교로 갈 때 이런 문화 인류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게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타 문화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타 문화 이해 없이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인류학적 훈련은 자문화에서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한 타문화 이해를 추구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타문화권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 자기 문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문화, 저기 나오네요. 좀 빨리 좀 돌려줘. 이 인류학은 뭐냐면 하나 렌즈와 지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렌즈와 지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를 정답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 가진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나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충격들을 받습니다. 나는 뭔가 가르치러 간다. 그렇게 했다가 그들을 보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인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그분들의 그 문화 속의 순수함, 배워나가는 것, 삶의 변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하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에겐 시각을 하나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면서 좀 딱딱한 시간이에요. 딱딱한데 원래 좀 쉽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저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사실은 좀 딱딱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선교학은 뭐냐는 거예요. 선교학. 사실 20세기 동안 선교란 용어는 아주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라는 개념에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를 사람들이 너무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게 선교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모든 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선교는 너무 협소하게 예수만 증거하는 것, 그렇게 정의한다면 우리의 선교의 통전적 차원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선교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넓혀 놓으면 모든 게 선교다. 그러면 선교라는 의미도 없고, 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또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게 한다면 그러면 선교는 통전적 아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생활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목적들과 어떤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데이빗 버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빗 버시 들어주세요. 데이빗 버시 선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정의는 계속적으로 선별하고 시험하고 공식화하고 과려내는 과정이라고, 변혁하는 선교,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아주 걸작품을 만드셨죠. 이번에 책을 썼어요. 그 의미는 실제를 변혁시키는 활동으로서 이해되고 선교 자체가 변혁되기 위한 지속적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좀 어렵죠? 근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뭐냐면 선교란 뭐냐면 계속해서 분별하고 시험하고 가려내는 과정인데 실제를 변혁시키는 활동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사회 전체를 실제적으로 변혁시키는 활동은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자체가 변혁되기 위한 지속적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자체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알렌 티펫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알렌 티펫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선교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교학이란 성경적 기원, 그 역사, 인류학적 이론들과 기술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연관된 자료와 정보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적용하는 학문적인 연구 혹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원과 역사, 인류학적 이론과 기술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신학적 근거와 연관된 자료와 정보를 연구하고 그걸 기록하고 적용하는 학문적인 연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관련된 요소들, 그 요소들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찰스 베냉기라고 하는, 찰스 베냉기는요, 플러에서 제가 이분에게 배웠는데 아주 걸출한 선교학자입니다. 걸출한 선교학자고 아주 탁월한 그런 선교학자,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이분 강의는 아주 그냥 들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면서 하시는 강의하는 분이었어요. 선교 신학을 이렇게 종합적인 학문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선교학은 통합된 전제로서 고유한 학문의 영역을 갖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선교학은 통합된 전체를 의미하고요. 고유한 학문의 영역을 갖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것을 선교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학은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은 그냥 신학, 교육학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학이 포함한 모든 영역은 그냥 대략 얘기하되 성서신학, 교회사, 선교 역사, 조직신학, 상황화 신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종교학, 종교사회학, 사회심리학, 교회 성장, 전도학, 구호학 및 개발, 그 다음에 제자훈련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영성개발, 지도력, 선교 전략 및 훈련, 선교 행정, 신학 교육, 교회 갱신, 심리학, 상담학, 그 외에 더 많은 모든 영역도 선교학의 분야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 선교학은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의 근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학문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들은 다 선교학에 필요한 학문들이다 하고 그랬고요. 네 번째, 선교학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다양하고도 통전적인 주장들을 포함하고 이런 통전적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선교학의 핵심적 주제들을 성경 본문,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학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첫째 성경 본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 선교적 상황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 주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교적 상황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선교학의 핵심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말씀과 신앙 행위의 빛에서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 타문화 금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한 분야인 문화인류학은 선교학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학에 있어서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학문의 한 분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학이 그렇다면 그러면 인류학은 무엇이냐는 거죠. 인류학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인류학만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학문이 있죠.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의학 그런 많은 학문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류학과 타문화의 학문에서 연구되어진 것들과 다른 점 뭐냐면, 연구의 목적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들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 퍼스펙티브예요. 그 인류학은 관점을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계속하십시다.